주님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회개의 세례, 성령의 세례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어떻게 시작됐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 복음이 시작되고 나서 그 시작을 어떻게 풀어가는가가 이제 2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복음의 시작을 무엇으로 시작하냐? 선지자 이사야의 구약 성경에 이사야서라고 있거든요.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된 바 주의 길을 준비할 자가 올 것이다. 그 오실 길을 곧게 할 자가 올 것이다. 말라기 3장 1절에 의하면 그가 엘리야다라고 해서 이제 그 예언되었던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할 자로서 누구를 소개하고 있냐? 세례 요한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낙타털 옷 입고 6절 있잖아요. 이게 엘리야를 상징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엘리야의 모습을 떠오르게 하는 모습이에요. 세례 요한이 누구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고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던 주님이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 주님이 오실 길을 곧게 하는 자로서 세례 요한을 등장시키고 있는 거예요. 왜 그냥 복음을 딱 선포하면 되지? 왜 그 전에 이렇게 선행자를 준비해서 이런 일들을 만들까? 그거는 복음이 전파되기 전에 준비되어져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뭐가 준비되어야 될까?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데 뭘 준비하는 걸까? 복음이 시작되기 전에 준비되어야 될 것은 무엇일까? 그게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라고 나와요. 이걸 좀 붙잡고 싶어요. 곧게 한다라는 건요, 거침이 없게 하다, 구부러졌던 것을 펴지게 하다, 방해하는 것들을 제거하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이 주의 오실 길을 곧게 한다는 건 특별히 이런 걸 의미해요. 왕이 승리를 하고 입성하는 그 성문 앞에 이렇게 백성들이 일자로 서 있고 중세시대에 보면은 성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앞에 길을 어떻게 해놔야 돼요? 이미 왕이 온다는 소식을 다 정리를 해놓는 거죠. 그 곧게 한다는 게 그거예요. 왕이 가는 길에 누구 하나 걸림돌 없도록 다 경호원 이렇게 다 세워놓고 군인 세워놓고서 군인 왔네요. 군인 세워놓고서 못 들어오게끔 사람 다 막아놓고 그 앞에 걸림돌 없게끔 돌멩이도 다 치워놓고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러 온 사람이 누구냐? 세례 요한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럼 세례 요한은 뭘 하죠? 세례 요한은 와서 4절에 보면은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다 이렇게 합니다. 복음은 제가 복음이라고 하는 거를 세가족 때도 얘기를 했었지만 세가족 시리즈 때도 얘기했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것이 선포되기 전에 준비되어야 될 거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들이 정리가 되어야 돼요. 그걸 거부하는 것들은 뭘까요? 그게 바로 우리의 죄예요. 선악과를 먹을 때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던 거였거든요. 이게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게 죄예요. 근데 그것을 정리시키고자 누가 온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온 거예요. 그래서 뭘 외친다고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외쳤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회개는 뭐냐? 따라해보겠습니다. 돌이키다. 방향을 바꾸다. 이쪽을 향해 가던 것을 이렇게 돌아서서 이렇게 가는 거를 회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세례는 뭐냐? 세례는 이때 당시의 세례는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고자 할 때 받았던 게 세례예요. 그래서 이제는 정결한 새로운 삶을 살아야겠다는 고백을 할 때 세례를 받습니다. 원래대로 하면 이제 침례죠. 물속에 들어갔다가 건져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걸 누구한테 외치고 있냐면 유대인한테 외치고 있어요. 자, 다시요. 세례는 누가 받는 거라고요?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고자 할 때 받는 게 세례였어요.
근데 지금 이 세례요한은 누구한테 이걸 외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이것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혈통으로는 육체로는 하는 행동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고 자기들이 생각한 하나님의 뜻을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 마음,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는 상태.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세례요한이 굉장히 세게 얘기한 게 나와요.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이 독사, 그때는 독사가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개예요. 그러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이 개의 자식들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더 노골적으로 들릴 수 있겠죠. 그걸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듣고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다 세례를 받으러 나와요. 모두 세례를 받으러 나와요. 엄청나게 많이들 나오죠. 이들은 어쩌면은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들이 뭔가 하나님 앞에 죄가 있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자가 필요하고 이게 필요했었던 이유는 사실은 무엇 때문이었냐면 로마의 통치와 억압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고 이렇게 억압을 받고 있는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이 아닐까라는 것을 가지고 회개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묘하게 엮여 있는데요. 내 죄가 있다는 거는 맞아요. 근데 뭐를 지금 정해놓고 있냐면 로마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다 라고 정해놓고 이것을 이루어 주시려면 내 죄를 회개해야 돼 라고 생각하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로마를 무찌르고 로마를 제거하는 게 아니라 로마에 붙잡혀 죽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멘붕이 오고 사람들이 다 떠나는 거예요. 와, 뭐야, 저 구원을 이루겠다고 온 거 아니었어?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하고 이제는 로마로부터 다시 다윗의 왕국과 같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 준다는 거 아니었어? 근데 붙잡혀 죽으면 이게 무슨 꼴이야? 하면서 이제 다 떠났던 거죠. 사람들 아무튼 그런 마음으로 세례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구했어요. 그런데 여기 표현을 잘 보면요, 죄사함을 주는 회개의 세례가 아니에요. 뭐라고 나옵니까? 죄사함을 받게 하는, 다른 번역을 보면 죄사함에 이르게 하는 이라고도 나와요. 그러니까 회개의 세례는요, 죄사함을 줄 수 있다 없다? 줄 수 없다. 회개의 세례는 죄사함을 준비시키는 세례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더 사랑하는구나를 깨닫게 해주는 게 그게 회개의 세례입니다. 복음이 시작될 때 첫 번째 준비될 게 뭐냐면,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더 사랑하는구나. 내가 이 죄 가운데 놓여 있구나라는 것을 인지돼야 복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병든 자에게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나니 병든 자에게나 쓸데가 있다. 예수님이 구원자로 왔어요. 난 구원 필요 없는데요. 전 살만한데요. 전 죄 안 지었는데요. 구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기 첫 번째 자세는 뭐가 필요하냐? 죄인됨을 깨닫는 회개의 세례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회개하셨습니까?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십니까?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만큼 정말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만큼 죄인이라는 것을 느끼십니까? 오늘날 보면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 회개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지만 내가 죄인이라는 것 별로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배하고 11조하고 봉사하고 다 하는데 여전히 내 뜻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걸 좀 준비해봤어요. 지난번에 제가 슈퍼맨트를 입고 나서 강박이 생겼어요. 이번 주에 뭘 하지? 한번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뭘 계속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여기 통이 있잖아요. 제가 어떤 영상을 보니까 통에 이런 공들이 있어요. 원래는 뭐 돌멩이, 뭐 모래 이렇게 하는데 제가 좀 바꿔봤어요. 나 그거 좋아해.
이 통에 얘네들을 순서대로 담으려면 여러분 어떻게 넣어야 된다고 다들 배웠어요? 뭐부터 넣는다? 큰 것부터 넣는다. 그쵸? 반대로 누가 얘기했어요? 작은 것부터 넣는다? 큰 것부터 넣는 거예요. 그리고 다 넣지 않을게요. 괜찮아요? 네. 이렇게 다 떨어져 주시는 거 같은데. 아이고! 어린이들 출동. 이게 잘 표현이 안 되는데 영상에는 잘 됐었어요. 네.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넣으면 다 들어가잖아요. 이제 이걸 갖고 원래는 여기다 마지막에 그 교수님은 맥주를 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부터 부으십시오. 넣으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그리고 마지막 맥주 먹고 삶을 누리고 즐기는 것은 맨 마지막에.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런 거 한번 들어본 적은 다 있으시잖아요. 본 적도 있으실 거예요. 큰 것부터 넣고 이게 인생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좋은 비유죠. 이걸 한번 기독교적으로 바꿔 생각해 볼까요? 이걸 기독교적으로 생각한다면 어떻게 바꿔보시겠어요?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이야기를 기독교적으로 바꾼다. 그러면 아마 추측컨대 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큰 공을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한 것으로 정하고 그 다음은 이웃 사랑하는 거, 그 다음은 또 가족 이렇게 점점 만들 수 있겠죠.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가장 큰 공을 1순위로 하나님을 넣으면 우선순위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 문제가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1순위로 넣었어요. 나머지는 다 누구 뜻이에요? 내 뜻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주일 예배 드렸어요. 그리고 주중에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요. 11조 드렸어요. 10분의 1. 근데 10분의 9는 내 마음대로 쓰고 살아가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요. 우선순위 드렸어요. 1순위로 하나님 제일 먼저 했어요. 아침에 새벽 예배 나왔어요. 그 뒤로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요.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요. 이게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C.S. 루이스라는 그 기독교 또 문학 작가이자 기독교 신학자인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라 했더라? 나는 태양이 떠올랐음을 믿는 것처럼 기독교를 믿는다. 태양을 보기 때문만이 아니라 태양으로 인해 다른 것들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해가 되세요? 우리의 신앙은 태양을 보는 것이 아니라 태양을 통해 다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반사되어서 이걸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시신경이 인식을 하는 거잖아요. 신앙은 그렇다는 거야. 하나님이라는 거는 태양을 보는 게 아니라 그 태양을 통해 우리가 만물을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통해 이 세상을 다르게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야.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기독교적인 삶의 우선순위는 이게 하나님이 아니에요. 뭐가 하나님이냐? 뭐가 큰 공이고 뭐가 작은 공인지를 결정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걸 하나님으로 넣으면 나머지는 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에요. 나머지는 내 것들이에요. 근데 기준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뭐가 제일 우선인가요? 그 다음은 무엇인가요? 그 순서를, 그 기준을 정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태양을 통해 바라보듯 하나님을 통해 바라보면 내 인생의 우선순위 어떻게 정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묻는 것, 이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신앙이 여기 머물러 있게 돼요. 하나님 첫 번째, 제 첫 것째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 해요. 교회에서 하라는 건 다 합니다. 열심히도 합니다. 근데 회개가 일어나지 않아요. 내 뜻이 포기되지 않아요.
주님께 드릴수록 내 뜻이 어떻게 될까요? 더 강해져요. 그 이상한 현상이 있어요. 새벽 기도 많이 나가고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통독 많이 한 사람이 아이러니하게도 잘못되면 고집이 세요. 남의 말을 듣지 않아요. 왜? 하나님 앞에 열심히 들으면서 누구 뜻을 더 강화시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뜻을 강화시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이 기준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내 뜻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채우게 되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회개한 자의 신앙생활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기준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그러면 다시 질문 드려봅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십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십니까? 한 학생이 저한테 이렇게 질문했어요. 왜 내 뜻은, 우리의 뜻은 다 인정하면 안 되는 건가요? 왜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 건가요? 또 어떤 사람은 저한테 이렇게 질문했어요. 나는 죄인인 걸 모르겠어요. 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전도 나가보면 그런 얘기들 많이 들어요. 부정타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왜 나를 죄인으로 취급하냐고. 이런 것도 싫어합니다. 근데 요즘 굉장히 핫한 김선교 선교사님이라고 있어요. 그 김선교 선교사님이 이름부터도 선교잖아요. 그분의 아버지는 김용희 선교사님이라고 해서 복음학교와 선교단체의 공동체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김선교 선교사님 태어날 때부터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공동체 속에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은 대단하다고 하는데 그에게는 일상이었대요. 아침에 일어나서 체조하고 말씀 묵상하고 밥 먹고 암송하고 그렇게 사는 게 그게 자연스러운 당연한 일인데 주변에서 너무 다 대단하다고 느꼈다라는 거예요. 근데 수련회 때마다 좀 힘들었대요. 수련회 때마다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겁니다. 그럼 다 우는데 그분은 눈물이 안 나더래요. 왜냐면 난 그럴 만큼 잘못을 지은 적이 아직까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선교단체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그게 나쁜지 이상한지 할 수도 없고 다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반항한 거, 싫어요 했던 거, 좀 짜증내고. 근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좀 안 와닿더래요. 근데 왜 이런 오류에 빠지는가 하면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행동한 어떤 잘못된 행동으로 여길 때 그 행동이 진짜 잘못된 행동이 된 사람들만 누군가를 죽여 또는 누군가를 당하게 해. 그런 사람들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난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죄는 우리가 어떤 범한 도덕 윤리에 벗어난 잘못된 행동이 아니라 방향성입니다. 방향성. 따라해볼까요? 죄는 방향성입니다. 아까 돌이킨다 그랬잖아요. 죄는 뭐냐면 하나님이 아니라 내 뜻을 옳다 여기는 방향이 죄예요. 하나님보다 내 뜻을 더 옳다 여기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김정일 선생님이 그런 얘기 했어요. 또 못 갖고 왔네. 성냥이 있어요. 성냥을 탁 킵니다. 불이 이렇게 들잖아요. 자, 이 불이 불면 꺼지는 불이에요. 아주 약하죠. 작죠. 그런데 똑같은 불인데 이것을 저 산 있는 데다가 탁 던지면, 휘발유통에다 던지면, 가스 있는 데다 던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펑 하고 폭발하고 온 산을 다 민둥산으로 만들 만큼 큰 산불로도 변하죠. 자, 이 작은 촛불과 성냥개비와 큰 산을 다 뒤덮은 산불과 다른 불인가요? 같은 불이라는 거예요. 뭐만 다른 거예요? 조건과 상황과 여건만 다른 거예요. 즉 이게 상황과 여건만 동일하게 주어진다면 이것은 곧 산불과 동일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 죄가 그렇다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우리가 아직 그 죄가 그만큼 드러날 상황과 여건에 안 들어갔으니까 안 들통났던 거고 안 보여진 거지. 살인자의 죄나 예수님을 외면한 죄나 가룟 유다의 죄나 사울의 죄나 내 죄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 근원이 같은 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엠마연구소 차상진 목사님은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여러분들 한번 해볼게요. 자, 눈을 감아보겠습니다. 눈을 감고 제 질문 드릴게요. 상상해보세요. 여러분들 이제 투명인간이 됐어요. 오늘 하루 투명인간이 되시는 거예요. 자, 그럼 내가 이제 세 가지를 할 거예요. 뭘 할 건지 생각해보세요. 내가 오늘 하루 투명인간이 되었을 때 하고 싶은 거 세 가지. 자, 눈을 떠주시기 바래요. 이걸 질문했는데 제가 경험했을 때 딱 한 명, 초등학교 한 명 빼고 나머지는 다 부끄러운 행동들을 상상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일단은 맥 스튜디오를 훔치러 애플 스토어를 갈 거 같고 아이폰 프로에다가 맥 스튜디오에다가 뭐 이런 것들 가지러 갈 거를 막 상상을 하고 막 그런 상상을 했죠. 우리가 그 행동을 하지 않는 이유는 투명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한 것 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투명인간이라면 우리는 하고자 하는 행동들이 선한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투명인간이 됐으니까 자꾸 내가 뭐 준다고 안 받는 저 옆에 할머니한테 내가 이번에는 몰래 반찬을 갖다 드려야지 이럴 사람이 없어요. 투명인간이 될 때 내가 누구한테 선한 일을 하고 와야지 상상할 사람이 없다고요. 훔치거나 훔쳐보거나 빼앗거나 할 수 없는 것들을, 잘못된 것들을 하는 일을 상상한다는 무슨 말이냐? 내 안에 그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 않는 이유는 투명인간이 아니어서 누군가 지켜보니까 그걸로 인한 처벌이 두려워서 안 할 뿐, 할 수만 있다면 얼마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권력과 돈을 가지면 그 안에 있는 것들이 통제되지 못하고 터져나오는 일들이 많죠. 그래서 졸부라고도 얘기하기도 하지만 갑자기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 준비되지 않았는데 큰 돈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생을 망치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런 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세례는 그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으로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복음을 우리가 진정 받아들이고자 한다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 회개의 세례는 죄사함을 줄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했어요. 이게 한계예요. 죄사함을 받게 하는데 이르도록 도와줄 뿐이에요. 내가 죄인인 걸 깨닫는다고 해서 내 죄가 나한테 떠나갔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죄인임을 알면 죄가 벗어버려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때요? 벗어버려야 될 죄라는 것까지도 이제 알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죄를 내가 너무 아껴요. 그 죄를 내가 너무 사랑해요. 내 분노를 내가 너무 사랑하고 내 음란을 내가 너무 사랑하고 내 잘못된 이기심들을 내가 사랑해요. 이기적인 마음들을 사랑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연인 간에 싸우거나 뭘 하면은 내가 양보하고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하고 내가 섬기고 하면 되는데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옆에 와가지고 아니 너도 잘못이 있잖아. 너도 사과를 해. 하면은 알아. 나도 내가 잘못한 거 아는데 못해. 싫어. 할 수가 없어. 이것만큼 난 양보 못해. 이런 날들이 있잖아요. 뭐 하는 거예요? 내 뜻을, 내 이기적인 마음을, 내 죄를 사랑하는 거죠. 이것을 벗어야 돼요. 이것을 빼내야 돼요. 오늘 설교의 클라이막스는 이제 여기에요. 이걸 어떻게 빼내느냐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것이 제거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죄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세례요한 얘기했어요. 회개 세례를 베풀 거라고 얘기하고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베푼다고 해서 사람들 다 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 죄사함 받지 않았잖아요. 아직.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 다 뭐했어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받고 다 외면했잖아요. 근데 세례요한이 그 다음 한 얘기가 있어요. 7절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8절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회개의 세례는 무엇을 준비하는 거예요? 성령으로의 세례를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수많은 문제와 아픔과 상처와 죄악들이 가득 있습니다. 이것을 다 집어낼 수 있어요. 저는 막 짚어낼 수도 있어요. 너 이거 죄고 이거 죄고 이거 죄고 맞아. 그러니까 잘 들어. 이거 빼면 너 인생 더 나아질 거야. 이거 뺀다. 나 이거 꺼낸다. 요거까지만 꺼낼게. 못 꺼내게 막는 거예요. 문제를 지적하고 그걸 이제 고쳐보자고 이것 좀 빼내보자고 얘기해도 못 빼게 해요. 싫어해요. 사랑하거든요. 이게 없으면 내가 없어질 것 같고 고통받을 것 같고 힘들 것 같은 그런 생각에 붙잡혔기 때문에 이걸 못 빼게 해요. 이거 어떻게 뺄 수 있냐? 붙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떨어져라. 다 떨어질 줄 알았는데 안 떨어지더라고. 어제 연습 많이 했는데 그래도 어제보다 많이 떨어져서 다행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그 죄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냐면, 정연아,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죽기까지 사랑해. 너가 어떠한 죄를 범해도 난 널 포기하지 않을 거야. 계속 부으시는 거야. 떨어질 때까지 계속 부으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성령 세례예요. 성령님은 누구한테 옵니까? 누구에게 오시나요? 우리를 사랑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자 안에 성령을 부어주시겠대요. 그 성령은 에너지가 아니에요. 어떤 기운이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온 것도 놀라운 기적인데, 할렐루야. 그분이 이제 뭐 하시겠대요? 내 속에 들어오시겠대요. 날 떠나지 않으시겠대요. 내 속 마음 깊숙이 있는 걸 다 통달하시고 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겠대요. 날 외면치 않으시겠대요. 날 떠나지 않으시겠대요. 뭐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널 사랑해. 내가 널 사랑해. 내가 널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큰 죄들도 다 툭 건들면 다 빠져나가요. 안 빠져나갈 것 같았고 이걸 빼면은 죽을 것 같았지만 하나 둘씩 빠져나가는 걸 보면 이제 뭐가 생겨요? 아, 빠져나가도 안 죽는구나. 아, 빠져나가니까 오히려 내 삶이 더 평온해지는구나. 주님께 순종하는 게 생명이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성령 세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반주해 주시고요. 이제 성찬할 텐데요. 혹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우선순위를 드렸지만 1순위로 하나님을 예배했고 경배했고 신앙했지만 정작 내 삶의 나머지 부분은 내 삶대로, 내 기준대로, 내 뜻대로 살고 계신 분 있습니까? 또 내 죄를 내가 알지만, 이게 죄인 것도 알지만 그것을 놓지 못하고 벗어나지 못해서 어떡하나요 주님? 놔야 되는 거 알겠는데 못 놓겠어요 하고 있는 분 있으신가요? 다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가 구해야 될 건 무엇이냐? 첫 번째, 회개의 세대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면 주님이 필요 없어져요. 나를 지키는데 주님이 이용할 뿐이에요. 근데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면 그 주님은 선하시고 미쁘시고 아름다우셔서 우리를 끌어안아 주세요. 죄인된 탕자를 끌어안으시는 탕구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끌어안아 주세요. 그러니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면 돼요. 두 번째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귀를 여시길 바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거예요.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죽기까지 사랑한다. 그 말을 끊임없이 들어야 돼요. 신령한 젖을 끊임없이 들어야 돼요. 내 입술로도 고백해보고 음성으로도 듣고 찬양을 통해서도 듣고, 그러면 내 마음에 죄가 붕붕 뜨는 게 나을 거예요. 그 사랑받기 하지 못한 내 모습들의 죄가 막 수면 밑으로 내가 숨겨놨던 것들만 점점 끌어올라오고 수면 위로 올라가서 힘들 수 있어요. 그때 놀라지 마셔도 돼요. 그때 치시면, 쳐내시면 쑥 하고 떨어지는 것들, 깊이 있어서 돌과 같이 꺼내지도 못할 무거운 돌인 줄 알았던 것이 수면 위로 올라간다는 건 가벼워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쳐내면 떨어져 나가요. 놀랍게도 사라지는 것들을 보게 될 거예요. 무엇이 이런 변화를 우리 삶에 만들어냅니까? 성령 세례예요. 이 시간에 성찬에 참여할 때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내 삶의 기준이 하나님입니다. 내 우선순위를 내가 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순서를 따라 내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빵을 떼고 포도주스를 마실 때 예수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마음을 묵상하시면서 이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